저희 신명기서죠. 신명기서를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인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린 점으로 되어 있는 녹색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요단의 동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그 참 뼈아픈 기억들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도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벌써 11월이죠. 11월, 12월 새해를 또 바라보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저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어느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함께 같이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서는 이 율법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먹는 기에선 김연아 선수가 되게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따라야 되는 그 율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축구 선수는 무엇을 따라서 운동을 합니까? 축구 그 규칙에 따라서 축구를 합니다. 농구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농구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리그의 인생의 마이너리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법에 따라서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있는 복을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럼 어떤 율법을 또 지킬 것인가를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는 처음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저희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다.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계명을 지킬 것인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데리고 나온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5장에 보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이니 7.7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잠깐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먼저 절기가 나옵니다. 3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이걸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제 하루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했을 때 막 급히 나오느라고 막 떡을 반죽을 제대로 못 해갖고 이렇게 밀가루만 해갖고 나와갖고 그냥 딱딱한 빵을 구워 먹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또 무교절입니다.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월절에서 그러니까 7일을 7번 세워서 그러니까 77입니다. 7일에 7번 세워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는 거죠. 49일이 지나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때는 그 추수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과 함께 또 이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그걸 받을 때까지 한 50일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77절 오순절을 지내고요. 또 초막절, 장막절은 한 9월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를 밖에다 치고 텐트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 77절입니다. 2월절은 말씀드린 애굽에서 나오고 추수를 시작할 때 봄에 밀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좀 되고 6월절이 이제 저희들이 부활절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77절은 율법을 받은 날인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되고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포도, 이 과일들을 추수함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 추석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과 신명기서에 보면 이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 하나만 더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오셔서 예배 받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실 때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시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님이 굉장히 그 교회 조그만 교회도 이렇게 파워풀한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파워풀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그 목회자 팀한테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선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이제 줄줄이 가갖고 차 세워놓고 어디 갔더니 문을 열더니 이렇게 하나씩 내주시더래요. 그래서 줄 쫙 써갖고 전사님 먼저 받고 목사님 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께서 이 선물을 드린 겁니까? 하사하신 겁니까? 하사한 거죠. 하사한 겁니다. 어느 때는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께 하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있는 곳을 오세요. 제가 예배 드릴게요. 그건 하사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가운데 사정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저희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정상 교회 못 나오실 때는 그렇게라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있는 곳에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간다는 것은요, 택하신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떠나셨죠. 집을 떠나셨습니다.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그 침대를 떠나서 오셨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놀 수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또 떠나오신 겁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떠나느냐? 더 중요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한국에 갔을 때 북한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북한산을 이제 한번 올라가 보자. 사실은 설악산을 올라가려고 이제 전지 훈련으로 북한산을 올라갔다가 아무튼 거의 죽는 줄 알고 설악산은 포기하고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왔는데,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애들이 막 쑥쑥쑥쑥 올라가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많이 했던 우리 다은이랑 또 그 가장 어린 자시아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늙었다고 하림이랑 소람이가 끙끙대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고, 제 와이프가 제일 뒤에 쳐져요. 천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요.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제 와이프를 버리고 애들을 쫓아가느냐, 애들을 버리고 제 와이프랑 남느냐.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또 버리고 돼야 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고 저희 교회 또 30일,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두고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느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잘 못해서요, 인생을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지도인데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선이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중세 이전부터 이 순례길이 됐는데,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 죽은 그 관이 이렇게 옮겨져 갖고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산티아고라는 곳까지 왔대요.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곳에 가면 그 야고보, 성 야고보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림으로써 순례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순례를 마치셨는데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길을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마일, 30마일을 걸어서 30일에서 40일을 걸어야 끝내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갖고 라면 박스도 짊어지고 뭐 이러고 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입으로 2벌 빨아서 말리고 할 2벌만 남기고서는 다 버리고 간답니다. 버리고 간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걸 떠나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친지와 내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는 그 연습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텔레비전 버리고 이렇게 침대 버리고 오신 것이 참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하고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면, 절기를 지키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이게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자, 오늘 16장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7.7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장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저희를 지키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번 저희 교회 금년을 지나면서 여름 학교였던 거 기억나시죠? 또 저희들이 이때 한 30명 갔는데 Feed My Starving Children 가서 또 선교 같이 했던 거, 또 이번 12월 19일 날 광고 드립니다. 120명 가는 건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 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왔던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패밀리 페스티벌에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거. 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한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랑 첫 번에 데이트했던 때가 기억나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로렌스와 그 링컨이 만나는 맥도날드에서 만나갖고 만추리에 있는 러츠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러츠 식당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시카고의 유명한 식당입니다. 거길 갔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뭘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러츠에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와이프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는 기억을 해요. 하얀 스웨어에 이렇게 물 빠진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는 버거킹에 갔으니까 와플을 먹었겠죠. 그런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와이프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는 생각이 나요. 까만 그 옷에 셔츠랑 바지랑 까맣게 입고 까만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아주 귀여운 모자를. 세 번째 데이트는 만추리에 있는 그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날은 제가 기억이 나요.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고 짜장면 먹은 기억이 나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짜장면을 비벼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태어나서 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짜장면을 비벼준 기억이 없는데 이걸 비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아야지 내 인생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말이죠.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은 다 기억나는데 데이트한 대상이 기억이 안 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친교 시간에 뭘 먹었는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지, 목사님이 어떤 조크를 했는지,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그 기억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 나올 때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다 좋아요. 오늘 김창호 목사님 이건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박민다 집사님 찬양하신 거 아무튼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그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이 만난 와이프나 남편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택하시는 곳에 나왔는데 먹고 온 음식만 기억나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했던 것만 기억납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러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십니까? 저희들이 하늘을 보내고 이제 또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을 지켜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랑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신다는 것, 저희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지난 금요일이 제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저희 그 아이들이 자기들 그 용돈, 제가 준 용돈을 모아서 와이프에게 이제 아이패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제가 필요한데. 지난 5월 제 생일 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에게 선물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더 좋죠. 아빠보다. 밥 해주고, 아무튼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하림이, 소람이도 이제 집에 오면은 막 엄마가 잔뜩 음식을 해줍니다. 그런 거 다 싸들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아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게 사실 아버지 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감동 깊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어떤 보험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 꿈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서 뭐 어떤 애는 뭐 운동장에 농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옵션을 2개 줬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거랑 5억을 주겠다. 그럼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동영상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이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내 것을 챙기지 않고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또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서 주신 복 가운데서 헤아려서 드리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은 분은 적게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이웃사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저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오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나오실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과 선물과 담아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시간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은 반 이상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